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요,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내가 몸이 안 좋은가 라고 감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면 입맛이 없는 겁니다. 흔히들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모래알 씹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주 밥을 먹기 힘들 때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내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나간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싫고 예배 시간에 다른 약속을 잡아서 핑계 삼아 예배에 빠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시계만 바라보고 있고 눈은 계속 감긴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크게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육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안 되면 범사, 내 육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는 밥이 지겹다면 몸에 병이 든 것처럼 매일 듣는 말씀이 지금 참 힘들다면, 지겹다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밥과 같은 것입니다. 육이 밥 안 먹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의 중요성을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이 마르다는 그 마리아 동생과 그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발 밑에서 마리아는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손님을 청하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왜? 손님을 접대하고 나면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몸은 하나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발밑에 마리아가 앉아있는데 이 눈치도 없나 봐요. 마리아가 이 손짓을 해도 부르면 좀 나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말씀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체면도 있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찾는데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죠. 내 동생 좀 내보내서 나 이거 준비하는 일을 좀 도와주게 하소서라고 주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뭘 선택했대요? 좋은 걸 선택했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이 좋은 것을,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택하셔서 험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로 나타난 기적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먼저 살펴볼 것은 이 기적이 나타난 시간과 장소예요. 어디에서 언제 기적이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장소와 시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말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이 성경의 시간과 우리와의 시간과는 6시간의 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3시.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시간도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어디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갈새. 그러니까 지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지금 사람들이 성전 입구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일을 못하니까 성전에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성전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기를 바란다면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성전에 없었다고 한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10계명의 제4계명이 뭐죠?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0계명을 다 외우면 좋지만 저는 앞글자만 따서 신의, 안보, 살간도, 이탐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이 시간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 잡아다가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주일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이는 법이래요. 죽이는 법. 만약에 주일 성수 안 하고 죽인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구약 시대의 법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건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회사나 가게를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문을 안 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열어야 돼요. 정말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요. 그러면 나와서 다 문을 열지 않을까요? 제가 비유를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그런 책임의식,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 사랑으로 승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렇게 사닥다리가 쫙 연결이 되어져 있대요. 아, 이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구나 하고 그 사닥다리를 잡고 하나하나 잡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씩 사다리가 비더래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어서 간신히 올라가고 했는데 물었대요. 주님한테. 주님, 왜 사닥다리가 쭉 있지 않고 하나 중간에 빠져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네가 주일을 빼먹은 날이니라.
여러분 주일 2번 빼먹으면 천국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연속으로 2개 빠지면 그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아니 뭐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주님이 깨달으라고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자연히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헌신하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애착이 가요. 한 번 더 보게 돼요. 내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안 들여다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선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이게 자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하는 일이 없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것, 뭐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되어질 일인데 천국에 가면 상급은 다 다릅니다. 상급은 달라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노숙자도 있다. 예, 노숙자도 있다고요. 집이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어디에서 쌓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는 상급을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한나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2 아내가 있었다고 그러죠. 한나와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몹시 괴롭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괴롭혔냐면 밥을 먹기 힘들 정도로 매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기 남편이 그렇다고 한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엘가나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어떤 제사의 몫을 한나는 뭐 2배를 주었더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한나는 알았죠. 나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 성전이었지요. 성전에 나아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서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게 낫냐? 서원해서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냐? 어떤 게 나아요? 예, 그렇잖아요. 한나가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문제 해결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졌는데 한나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그 아이를 젖될 때까지 기르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보너스 주잖아요. 세 아들과 2 딸을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말씀 믿음으로 받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은 후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하시.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문제를 해결한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번도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어찌 됐건 간에 그가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도 가장 먼저 들린 곳이 어디예요? 성전 가셨잖아요.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시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노했어요. 넌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느니라.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뭐라고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곳,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사람을 보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주님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의 성수, 내가 기적을 맛보며 살길 원한다면 하늘이 두 쪽이 나기 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꼭 주의 성수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제9시 뭐하는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단순해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더라. 그래서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이에요.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구하래잖아요. 어떻게 주신대요? 이방 나라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하여 했던 말, 우리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뭘 얻을까 하고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뭘 줬어요? 은과 금을 줬습니까?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을 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점검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다. 그럼 예수님과 관계가 당연히 좋겠죠. 그럼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좀 껄끄러워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관계가 어떨까요? 껄끄럽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이 매듭을 풀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복받는 원리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면 그냥 쉬워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 목사님하고 이 관계가 좋다. 넓게는 성도들하고 관계가 좋다. 또 천국 열쇠를 그게 풀려지는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매듭을 푸는 원리, 천국 열쇠를 쥐는 원리예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예물 제단에 드리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갈등 관계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도 막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게 다 정말 사람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그 복을 빌어주라는 의미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배 아파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느냐, 또 복을 받느냐, 창세기 12장 3절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목사님 축복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목사님 저주하면 하나님 나에게 저주하세요. 그 원리로 적용하는 게 지금 맞는 거잖아요. 광야 교회 갈 때 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하면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 걸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치시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 집을, 그 양을 보호해 주었을 때, 양털 깎을 때 다윗이 소년 보내가지고 야, 너 잔치니까 우리가 너희 보호해 줬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 했는데 나발이 안 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화가 나서 이제 칼을 차고 막 이제 가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와서 뒷수습했지요.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이제 접대하고 그 이제 양식을 주면서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가보니까 왕 같은 잔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은 얘기 안 하고 그 다음날 이 사실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나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굳어서 돌처럼 되었고 하나님이 치시니 열흘 후에 그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주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복을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근데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저주할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저주하라는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저주하라는 말씀을 한 적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2, 13절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니, 여기다가 평안을 바꿔서 저주를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저주를 빌라. 만약에 그 저주가 받을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갈 것이니라. 이 의미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축복해줘라, 축복해주라는 말이 있지 저주하라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심기어져서 내가 거두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거 맞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근데 그 다음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선을 많이 행하고 살았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선이 나타나겠지요. 근데 악을 많이 행하고 살았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악이 나타나겠죠.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씨앗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 그러시잖아 지금. 아니, 이게 축복이 돼야 되죠. 아니, 여러분 통장에 돈 많이 쌓아놓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권사님은 경험을 별로 안 해봐, 잘 몰라. 좋겠죠, 그냥 좋겠죠. 내가 느껴보지 않았으니까. 그거와 똑같은 원리로 내가 말하는 게 지금 내 잔고에 쌓이고 있다고요. 내가 말하는 게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음부터 착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착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착한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와요? 그렇지요. 내가 품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한다면 먼저 말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는가 잘 들어. 가끔요 제 아내가 화가 날 때요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말한 거 녹음하고 좀 들어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한테 제가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아이, 별로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점수를 쌓았다가 간혹 한 번에 그 점수를 싹 잃어버리는 경우가 말 실수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제가 그거 잘 안 해요. 제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대잖아. 들으시고. 그러니까 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관계성의 원리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뭘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겪어보면 뭘 통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으면 목사님과 관계 좋고요.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악한 말은 다 제하시고 성경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 모양이라도 버리래. 흉내조차도 내지 말래잖아요. 그래 복 받는 그릇이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람이 한 번도 나면서 못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라고 바라봤다는 것은 그가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었을까? 왜냐? 그는 일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구걸해 주는 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가 바라는 게 돈이 아니었을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도 아직 이 사람이 치유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 같은 기복주의 같은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니면 정말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 없는데요. 어떤 교회를 다닐 때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단히 믿음 좋은 척의 행동을 합니다. 절대로 예배 빼먹지 않고요. 구제며 봉사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을 아주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든 봉사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요.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 생각이 되면 자기가 급하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돈을 좀 꺼달라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닌 다음에 돈을 뜯어내요. 그 다음에 잠적합니다. 이게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죠.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안 갑니다. 왜? 사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교회를 수단으로 자기 목적으로 달성하려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님 만나러 나올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다가 정말 무엇이 귀한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사람이 걷는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으니까 누가 먹고 살게라도 돈이라도 좀 줬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봤겠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귀할까요? 걷는 게 귀할까요? 예, 걷는 것이 귀하죠. 그러나 차마 걷는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겠지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걷게 하였다는 거죠.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불러볼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2절이 만들어졌어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오늘 걷게 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은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내가 가졌으니 나에게 가졌으니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걸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용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신용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용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구별된 영적 예배가 무엇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를 성수하리라. 오늘 한 번도 못 걸어본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잖아요.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성전 완공한 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가까이 하시고 나오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무엇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셨을 때 말했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라. 오늘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대언자로 지금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제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이 내 문제의 매듭을 안 풀으세요. 안 풀으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갈등이죠. 목사님과의 갈등, 성도들과의 갈등. 이게 해결이 돼야 내 문제 풀린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왜요? 아니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뭐한대? 내가 축복한대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대잖아요. 그럼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다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를 섬겼던 뭐 사르밧 과부도 그랬고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도 그랬고 다 보면 주의 종을 공개하며 섬기는 사람들 복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 서서 아니 욕하고 말이야 딴짓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없지만 당짓고 말이야 편가르기 하고 목사님 반대편에 서고 복을 못 받습니다. 절대로 절대 복을 못 받아요. 문제 안 풀립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수진 사람 없도록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래요? 평화하라잖아요. 그래야 내 문제 풀려요. 이게 천국 열쇠 푸는 열쇠 진리예요. 여러분 그 관계, 신앙생활의 관계 늘 점검하시고 복받을 자격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이 이 사람이 지금 성전 입구에서 우리를 바라보라 할 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지요. 자, 이 사람에게 당신 내가 금덩어리 하나 줄까요? 아니면 당신 걷는 거 걷게 해줄까요? 라고 질문하면 뭐 당연히 걷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걷게 되었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이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내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주님 지나간다니까 소리치는데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라고 말할 때 더욱 크게 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죠. 뭐 해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봤어요. 그 다음부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해결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오늘 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시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막힌 모든 인생의 문제들 오늘 다 여러분 하나님이 풀으시고 해결안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제단에 나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매듭이 하나님 풀어질 때에 어떻게 풀려집니까? 목회자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담쌓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화목하면 풀립니다.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 좋은 관계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런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